제가 음, 이 시간을 갖기 전까지 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음, 이 시간도 어젯밤에 갑자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갖게 됐고, 또 제 주변의 상황은 지금 제가 누리는 여평안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 보면은 분명히 낙담이 될 만하고 분주하고 어려움을 줄 만한 여건이 분명히 제 생에 있습니다. 음, 요 시간도 어젯밤에 갑자기 어, 주어졌고,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 가정에 어제 또 갑자기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손님을 또 집에 손님이 오셨다면 또 이 시간 특별히 한국 아침 7시 주부에게는 참 민감한 시간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또 사랑하는 제 남편이 또 영적 또 시험과 투쟁 가운데서 지금 주님을 부르는 입장에서 음, 사단이 뿌리는 그 흑암 가운데 분명히 또 남편을 통해서도 저한테 끼치기를 원하는 사단에 분명히 그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내 마음에 밀려오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은 음, 참 저를 마음을 더욱 그 평안을 주시는 분께로 이끄시며 기쁨과 감사를 음, 그리게 하는데요. 음, 지금 이 시간 음, 나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음, 나의 생각과 내 호흡에 이 박동수까지도 또 이 호흡에 음, 이 호흡에 세미한 그 움직임과 이 모든 기관들의 그 흐름을 눈동자처럼 아시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이 충만함인데요. 제가 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4, 50년을 했습니다. 음, 한 10여 년 전까지 음, 저희 어머님을 시작으로 해서 친정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알려졌고 또 어머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신앙 안에서 음, 신앙을 하고 오던 차에 10여 년 전에 제가 내 신앙의 근간이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한 믿음이 아니고 아, 많은 부분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음, 교단 중심의 그리고 이 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를 바라는 그 지도자의 신앙을 바라고 의지하고 교단 중심 또 이 교단을 이끄는 그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더 큰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제시하시면서 매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그 영적 음성들을 삶에 적용하고 그 믿는 분이 그 약속하신 약속들이 내 생애에 나타나고 그 만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만 바라는 이 신앙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로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친히 각각 그 하나하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사정을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이해가 저를 쉬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눈을 뜨자마자 바로 우리의 바라보는 또 주님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부탁드리고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내게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사역이 있죠.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또 이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잠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부분도 믿음이 없는 이 불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분량에서는 또 분명히 그때 주시는 그 이해대로 감사하게 받았고 즐거웠는데요. 또 가면 갈수록 그 이해들이 더욱 내 깊숙이 점여들면서 내 부족을 또 내가 여전히 그 심 안에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더 큰 능력 안에서 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다의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전에 저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고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영접한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인데, 그분을 영접하시는 것인데, 영접을 어떻게 영접하냐면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거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대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생애는 실제로 우리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 똑같은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거하신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와 똑같은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의 그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셔서 내가 그 권세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 주권이 그전에는 이 육체를 신뢰하는 내 자아를 주관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이 죄가 지배했던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심으로써 그 주권이 내가 그 주권을 예수께 드렸을 때 그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생애 내 뭐의 호흡마다 그 주권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전에 분명히 항상 복종할 필요를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없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생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비추는 빛대로 사는 자들은 그 말씀이신 분께서 이루시는 그 선하신 일, 기쁘신 일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또 그 열매로서 삶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렇듯 생애에서 우리가 알고 많은 부분 공헌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 생애에서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고 또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이런 일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애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전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이 메시아를 보기를 바랬고 그 메시아의 사명과 또 그 메시아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결국 이 육체 사망 이 썩을 죽을 몸이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그 영생으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그 표징을 듣고 받았다라고 영감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삭도 바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신 분께서는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제단에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이후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시련에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안목에서는 이삭이 죽는 일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죽이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입니다. 하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그 시험이 분명히 있었죠. 이 믿음이 약해진단 말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이해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죠.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가나안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부족을
거기서 나타냈죠. 믿음의 그동안에 살아온 이 육체의 그 습성 가운데서 믿음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받은 그 믿음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그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럴 때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요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주 되시는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익을 들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바라본다면은요, 듣는다면은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의 세력,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고 의지함으로 더욱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이 약육 방식의 원칙에 지배를 받던 그 애굽의 그 이방인들의 그 풍토가 남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고 또 그게 응해지지 않았을 때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사상들이 지배적인 그 이방 나라에 갈 때 사단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 넣었습니다. 그게 뭐 의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동안에 길들여진 아직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약한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두려움, 공포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극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절대 그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는 그 일의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품성 가운데 있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지배를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 정말 사라는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동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동생, 아니 아버지의 동생의 이게 어떤 사촌 간에 제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아버지의 그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게, 자기의 그, 이제, 동생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느냐, 사단의 그 유혹에 이끌리느냐, 이런, 이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실제로 당신은 내 누이이니 사촌 누이이니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요걸 들으면은요. 이게 단순히 드러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을 사단은 정말 우리 연약한 이 육체 안에서 수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일 가운데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 또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자녀니까 아브라함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에 비추는 그 일도 요 일을 통해서 했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정말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제약을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도 책망을 분명히 하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은 요럴 때 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세상 원칙대로 이렇게 봤을 때 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이 불신을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동안 길들였던 그런 방법으로 이끌리게끔 했지만 이걸 믿음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이라고 아브라함이. 왜냐하면은 이럴 때 한 분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만물의 모든 일을 아시고 친히 주관하시면서 도우시는 그 한 분, 그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너무 익숙한 이 습성 가운데 품성 속에 짜여져 있는 이 불신의 세력에 의해서 그걸 순간적으로 놓치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까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불신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믿음의 시련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시련이 그 부족을 증명하는 그 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 생각까지 복종케 하는 그 충성으로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이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 생애의 모든 국면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약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약해진 그 일상의 생애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족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 믿음의 삶들이 지속이 되고 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판결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 로마서 4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믿음이 내 안에서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요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욱 견고하여지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매일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요 실상이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매 호흡마다 주장하고 부르짖고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처럼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 믿음에 견고하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이 믿음에 견고하여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의에 참여하는 그 일로서 나를 지배하던 이전 이 육체의 세력을 주관하는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품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그 품성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 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 내 안에서 내 생애 매 생애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으로 모셔지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주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존했을 때 그대로 우리가 믿었던 그분의 그 약속들이 그 의가 내 삶 속에 내 품성 속에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할 뿐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생이시고 그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망이 돼버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돼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내 생애, 내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심으로써 이 내 죄 자체를 짊어지시고 사망에 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나와 같은 육체의 지배를 받으셨지만 그 육체의 그 지배에 받는 그 상황에서 육체에 굴복되지 않고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생애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 그대로 생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그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생애가 지금 우리 안에서 각각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내 안에 생애하시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또 내 매 걸음마다 주권자로 모셨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졌고 지금도 이 오늘 하루 동안에 각 사람을 비추면서 호소하고 감화하시면서 그 주체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주체의 능력으로 생활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르다의 아니 마르다의 오빠제 오라비 나사로를 이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에 그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불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이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물고 3일째 되는 날에 갔고 또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가기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죠. 요 일을 통해서도 사단은 분명히 제자들 안에서도 역사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서도 역사했고 하나님께 받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 육체가 돼버린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애하고 계시는 그들 안에 나타나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생애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예수라는 인상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지만 신성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신성을 비워두시고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께서 이 땅에 세계하시는 그들 가운데 거니시는 그분을 성령의 감동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육신에 길들여진 연약함 가운데서 사단은 무의식 가운데서 또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속살거림을 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신성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깨우치시고 그 믿음을 고치시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깊이 묵상을 하면 이 믿음에 대한 귀한 진리와 또 이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마르다에게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의 병 중에 있고, 또 오시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 계시면 오라비가 병이 낫고 또 죽었을지라도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가 아까 우리도 위암이니 아브라함만 위암이 아니라 우리도 위암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창조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희생을 우리가 실제로 다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생애 가운데서 많은 부분 더욱 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믿음이, 확신이 더욱 강하고 강했더라면 그 순간에 이 슬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 의심 가운데 노출돼서 이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요 일을 통해서도 슬퍼하시고 통분하시고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끈기 있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이 깊으신 그 온화하신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기에게 향한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사로의 여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있더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계속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 부분에 대한 이 믿음을 고치시키는 요 과정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무덤 문을 열하고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예수님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 이해가 분명히 있지만 체험적으로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불신하는 세력에 이제 지금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마르다가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문을 엽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분명히 죽은 것을 봤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정신에 지배를 받고 그 이끌림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그 마음에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이끌려서 순종이 됐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 그리고 그 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그 실상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역사를 하셨고, 지금 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 그때 생애하셨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병중에 또 죽는 과정에서 통곡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생애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지 못한 이 육신에 길들여진 이 습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불신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에 이끌려서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도 쉼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그런 모든 시험과 위험과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로 우리를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향하게 하셔서 그 믿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 각 개인의 구세주로서 오늘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만져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생명, 의가 풍성한 그 생명,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 부분,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만져져서 이 관계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